자, 오늘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 어제 제가 무슨 얘기 했죠?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죠.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내 인체의 모든 세포들, 각 기관들, 이것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손에 의해서,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창조주가 세워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창조주가 주신 것으로 창조주가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창조해낸 이 모든 능력이 보이지 않은 데서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와서 이 우주 세계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나와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은 곳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그분의 힘에 의지하여,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해 놓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원할 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절히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는 간절하게 자기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데, 어떤 기도는 일생의 삶을 통해 응답하시는 응답이 있고요, 어떤 기도는 순간에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해드릴 것인데,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강의를 들을 때 뭔가를 알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에 저 얘기는 왜 하지? 그럼 나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가? 또 기도할 때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 지금 여러분의 인생 문제나 건강 문제나 여러분의 어떤 행복, 불행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전 삶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분에게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내 삶 속에 그분이 나와 함께 보이는 나의 삶을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의 손에 의해서 살아가질 수 있는가? 이 기도로 되는 것이라. 그래서 정로의 계단 11장에 보면 기도의 특권 하는 제목이 쓰여 있어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받고 쓸 수 있는 것은 특권이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연결한 생명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복음이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또 무슨 뜻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내셔서 여기에서 나누어드리는 생애의 빛 하는 제목이 정로의 계단이라고도 하고요. 그 책을 좀 읽으시면 좋고요. 가지고 계시는 분은 아마 가지고 계실 텐데 자꾸 사람이 바뀌니까 받고 가버리니까 지금 오신 분들이 안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혹시 재림마을에 가서 정로의 계단 읽어놓은 것을 들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걸 좀 받아서 오늘 그 기도의 특권 하는 걸 여러분이 좀 읽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간단하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생애 속에, 내 경험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나왔는지. 제가 예수님을 알고 아주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반짝반짝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올 때, 왜 아기가 엄마 젖을 빨면서 엄마하고 이렇게 눈맞춤을 하면서 옹알이 하면서 엄마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갓 태어난 어린 아기가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정도를 제가 알았어요. 다니엘서 연구를 하고 분명히 창조주가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생애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게 되고, 지금까지 그분이 예언하신 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나온 걸 공부를 하고 남아있는 하나의 예언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틀림없이 올 것이다. 이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거기에 믿음이 생겨서 반짝반짝 내 마음에 변화가 오고 있는 그런 때에 아직도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조금 눈 뜨기 시작할 그때에 제 생애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얽혀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나는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생애 속에 계속 엉켜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하나가 해결이 안 돼서 이 모든 것이 어렵구나. 그래서 제가 그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생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분명한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금식 기도를 했어요. 물만 마시는 금식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또 옆에 분들이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그런 얘기를 옆에서 해줘서 밥도 안 먹고 깡으로 배가 고픈데 금식 기도를 했어요. 지금 알고 보면 참된 금식 기도는 나의 지성과 감성과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그게 진짜 금식 기도인데, 옛날에는 그걸 모르고 밥 굶고 기도하면 그게 금식 기도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깡으로 굶으면서 평생 처음 굶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굶는 고행을 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응답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고생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를 작정을 하고 시작하는데 기간을 안 정했어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겠다. 금식 기도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 응답해 주시는데 금식을 해야 응답해 준다 하니까 응답해 줄 때까지 금식하겠다. 대단하지요? 여러분 이런 작정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까? 그래서 3일을 금식을 하고 났는데 안식일이 돌아왔어요.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제 옆에 오셔갖고 제 손을 잡고 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근데 얼굴이 너무 수척해졌어요. 왜 그래요?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니요. 무슨 일이 있어.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이 없고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너무 창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금식 기도하는 표시를 내지 말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표시를 안 내려고 막 화장도 하고 이쁘게 드라이하고 막 딱 옷도 차려입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은 딱 저를 보고 아셔. 제가 이제 3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도 한 3kg는 빠졌겠지요. 하루 금식하면 1kg씩 빠지잖아. 지금 보니까 그래요. 저는 아니라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믿지를 않아요. 아닙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얘기하세요.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괜찮아요. 제가 하면 돼요. 근데 그럼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금식기도 한다 했더니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할 겁니다. 우선 말이죠. 저는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때를 쓰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배고픈데 잠도 안 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는 해결이 해주지 않겠는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살 수 있겠더라 이 말이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말씀 다 하셨어요. 내가 응답 받을 때까지 금식기도 한다 했더니 집사님 집에 가셔서 정로의 계단 11장을 읽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게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내 소원과 땅에 있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불러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제가 기도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 기도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반짝 들어가지고 그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바로 정로의 계단 11장을 읽었습니다. 진짜 그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불러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 종교가 우상에게 하는 기도라는 거지요. 여러분, 응답을 해줄 수도 없는 우상에게 기도할 때는 공드리는 기도 1000배, 100배, 500배 기도를 자꾸 해야, 기도를 많이 해야 이 신은 응답을 해주니까 네가 노력한 것만큼 닦은 것만큼 받는 것이다. 이게 우상 종교에서 가르치는 기도예요. 그런데 창조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창조주를 믿는 믿음의 기도는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다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아들까지 다 주신 그분이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끼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다 허락해놨다. 네가 원하면 받아서 누리라. 그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받으려면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내게 오셔서 해주시고 이루시는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전부 믿음의 의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려면 내 뜻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성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계획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내 의지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기도라. 근데 이거 보니까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 받는 거,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예수님은요 바로 이 기도를 하셨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날마다 아버지께 구함으로 받고 받음으로 나누어 사신 그분의 믿음이 아버지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가? 자신의 의지와 감성과 지성과 자기의 계획과 뜻을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날에 행할 일, 앞으로 예수님이 이루어야 할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계속 자기를 드림으로 자기의 사명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배가 고픈 것을 모르고 지내셨던 것은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그의 영혼이 힘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금식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례받을 때 자기가 온전히 죽고 아버지의 아들로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그 길을 겪으면서 침례를 받으시고 바로 광야에 가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받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계획과 뜻을 다 내려놨다. 그 예수님은 자기 것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내려놓을 자아는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신성의 자아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성으로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살 수 있는 인간의 위치에 서셔서 기도하셨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도 우리의 모본이시다. 제가 이제 요즘에 공부하면서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닙니까? 시대 소망에서. 자,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런 걸 몰라서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가지고. 그래 이제 집에 가서 정로교단을 딱 읽으면서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일을, 내 소원, 내 뜻을 이루라고 부리고 쓰고 막 따지고 투쟁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그걸 제가 그 책 전체를 읽으면서 그래서 내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금식하겠다는 거 딱 포기했어요. 딱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기도. 주님, 저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죽든지 살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안 해주시든지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의 문제가 되려면 나를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모든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고 아버지의 인생이 되게 하려면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참된 금식 기도를 했어요. 중간에 그 일주일을 제가 금식 기도를 이미 시작한 김에 일주일을 그냥 하면서 더 깊이 기도하고 말씀 보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을 때에 절반은 내 뜻을 구하고 나머지 회개하고 절반은 나를 드림으로 아버지가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완전한 회개와 헌신의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의 그 금식 기도가 오늘날 나의 삶을 계속 그분의 응답으로 이루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그랬거든요. 이 응답 안 해주시면 나는 그냥 죽을 겁니다. 나 안 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왜 애들이 아빠한테 아빠 내 오늘 돈 100만 원 줘. 그러면 아빠가 줘야 안 돼요. 초등학생한테 돈 100만 원 아빠가 줍니까? 안 주지요. 그런데 아빠 100만 원 안 주면 난 밥 안 먹어 하고는 방에 문 꽉 잠그고 들어가서 단식 투쟁하는 그 철없는 아들처럼 제가 금식 기도를 3일 동안은 그런 식으로 금식 기도를 했어.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초등학생 1학년한테 돈 100만 원짜리 한 뭉치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거 주면 이 아이를 해칠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돈은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딱 죄짓기 좋습니다. 저는 돈을 구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다. 나한테 돈을 너무 많이 줘서 이 돈으로 낭비해서 세상을 즐기거나 내 자아를 올리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자만이 생기니까요. 재정이 두둑하면 자만이 생겨요. 그래서 늘 이 일을 하면서 아버지 제가 너무 가난해서 이기적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고 경제적 어려우면 오는 환자들에게 돈을 받을 생각을 할 거니까 영혼들을 돈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나를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에게 너무 많이 재정을 주셔서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남자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뭐 한다? 바람 핀다 그러지요. 죄있습니다. 오락하고 다니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른 종류의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기도한 그 기도가요, 그때 응답 안 됐습니다. 만약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나 굶었으면 지금 죽었을 겁니다. 그 기도를요, 언제 응답해 주신가? 한 1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하나 내 일을 통해서 다 풀어주셨어요. 자, 정로의 계단 100페이지, 101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우리는 맨날 시작할 때 예수님 부르고, 기도 마치고 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러지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의미는 기도의 시작과 끝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처럼 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허락을 일단은 믿고, 그리고 이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그 일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이런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며칠씩, 몇 시간씩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런 거 말고,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씩, 열흘씩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는 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데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기다리는 이런 게 아니고, 기도는요, 날마다 하는 것이고 일평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하루에 몇 번 하는가? 한 번. 맞아요. 한 번. 언제 하면 됩니까? 눈 뜨면 일어나서부터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 종일 살고, 그 다음에 저녁에 누워 잘 때 또 오늘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정리하는 기도를 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잠자리 들고.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눈 뜨면 시작해서 눈 감을 때 끝난다. 그러니까 기도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야. 기도의 삶을 살고 기도함으로 사업을 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전반적인 삶을, 내가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의 초능력과 연결하여 살아라.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진리와 오늘의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연결이 되십니까? 우리가 숨쉬고 밥 먹고 움직이는 이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과 연결되어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손을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살아라. 기도는 특권이다.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 못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신 이 모든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것들은 다 육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먹고 건강하고 이거는요
전부 사망의 몸으로 사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 성경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받고 살아라고 하는 이것은 영생하는 일, 영생하는 생명과 연결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방인들에게도 주신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 지금 먹고 마시고 건강하고 누리고 화롭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일이고 필요한 양식이어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고, 이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면 안 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때 내 마음의 생각도 달라지고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도 달라지고 내가 하는 일도 달라집니다. 그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일하고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것은 결국은 멸망이라. 내 우리를 여기서부터 하늘의 양식을 받고 살아라고, 하늘의 힘에 의해서 하늘의 사업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라. 그게 기도로 구해라고 할 때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형식적으로 기도는 해놓고 늘 자기 걸 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요? 자기 뜻대로 다 구해놓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완전 엉터리. 이런 기도는 하나님 응답을 못 하신대요. 왜요?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됩니다. 죄인의 의와 죄인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상달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로 보면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서 듣지 못하시게 함이라. 그 죄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늘의 그 영적인 것을 받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삶을 사다가 사망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구하고 싶은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인데, 주님의 정신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구한다 하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죄인인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중보하는 중보자로서 나의 기도를 아버지께 대신 드려줘서, 하나님은 죄인을 보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대표하는 자신의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에게 응답하시고 아들은 그걸 받아서 나에게 주시는 것,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그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살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내 뜻대로 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예수님은 나의 소원을 주님 자신의 소원처럼 아버지께 아련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응답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와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서 아버지께 받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인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 정로의 계단을 꼼꼼히 읽고 나서 뭘 깨달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사신 그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사업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내 의지까지를 완전히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아버지께 자신이 인성으로서 아버지께 드린 그 기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금식 기도를 한 이후에 내 삶은 내 멋대로가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준비되자 끊임없이 내게 말씀에 깨달음이 오는 거야.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서 깨달아져서 확신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하고 싶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을 읽으면서 그 31절 이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양과 염소의 무리를 분리하듯이 우리 의인과 악인을 분리한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하늘에 들어갈 의인들은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이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그 말씀이 제게 그냥 큰 빛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 다음에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 제가 주님께 드리기에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 자신처럼 취급하셨군요. 근데 나는 맨날 주님 믿는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노래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30년 이상을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내 주변에 배고프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소외된 자들은 외면하고 살았군요. 주님은 헐벗은 자는 나였다. 배고픈 자는 나였다. 옥에 갇힌 자는 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앞에서 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주님, 제가 이대로 살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끊임없이 하늘이 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늘이 주는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받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제가 하나하나 실천하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한 과정을 보면 기가 차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저 밖에서 제 강의를 혹시 들은 사람들이 그저께도 와서 그러대요. 어떻게 그 교도소 무서운 죄수들을 집에 데려와서 같이 살았습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죄수로 보이는 게 아니라 죄가 그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불쌍한 영혼으로 보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보이는 눈이 열리는 것은 주님이 주신 눈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만 보는 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눈도 두 가지 하늘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진짜 배고픈 자 그러지들 데리다가 시키고 먹이고. 요즘에 제가 그런 거 하라면 못하겠지요. 그 일을 해야 될 때 그 힘을 주셨어요. 지금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힘이 안 와요. 일용할 양식 준다 그랬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항상 공급되는 게 하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도소 전과자들, 그들을 내 집에 데려다 1년씩 똑같이 먹이고 살면서 예수님 전해서 내보내고 또 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떻게 그 당시 제가 젊은 여자 아닙니까? 이제 30대 후반인데요. 40대 초반이에요. 이 젊은 세대기 딸들 키우는 집에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놨는데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그들이 죄인으로 보이지도 않고 이들을 이렇게 한 세상, 이렇게 만든 죄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로부터 자유해지면 새 사람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강도나 전과자로 보지 않고 구원받을 영혼으로 보게 된 것이에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 주님이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으로 주님이 하신 그 사업을 행하는 것이라. 그게 기도의 삶이라. 이렇게 해서 제 삶이 새롭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 삶을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살아온 그 얘기를 제가 거기서 만들어지고 알아가고 경험된 걸 시간 되면 여러분에게 조금씩 꺼내서 여러분에게 맛보여 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1년에 내내 그 경험을, 간증을 다 알아야 해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그런데 이런 것은 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고요. 제가 금식해서 응답 받으려고 했던 그 기도가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기도하고 금방 응답 안 온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해놓고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게 하나님 응답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듣고 안 계셔,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해놓고 응답이 안 되는 그게 응답이라. 저는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 주실 것입니다. 아들이 아무리 방문 닫고 단식 투정을 해서 돈 100만 원 안 주면 나 밥 안 먹고 학교 간다고 투정해도 아버지는 그걸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들이 장성해서 나중에 뭔가 사업을 하게 되고 이 아이가 돈 100만 원만 쓸 게 아니라 1000만 원, 1억 원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다 줄 수도 있는 것이라.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덩어리를 한꺼번에 맡기는 게 아니고 쓸 수 있을 때 주십니다. 제 정도 쓸 수 있을 때 주셔요. 지금 시간이 다 됐나요? 하나 더 해야 되는 얘기가 있어요. 급하게 응답해 주실 기도도 있어요. 제가 외방 선교 다닐 때 태국에 가서 이 세천사 기별 의료 선교 세미나를 하면서 집회를 할 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하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 인도에 있는 그 아로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4번의 세미나에 참석을 한 이후에 자기 온 세포가 다 선다고 이런 표현을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을 전해주세요. 우리나라에도 다 세천사기별 전하고 의료선교 한다고 하지만 내가 여기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의료선교 세천사기별이 뭔지 자기가 확실히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기별을 전해주세요. 사실은요, 태국에 간 것도 우리나라에도 이 기별 전해달라고 한국에 우리 베델에 온 선교사들이 부탁해서 제가 태국 갔고요. 태국에서 또 집회를 하고 나니까 미얀마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전해주세요 해서 제가 미얀마 갔고 갈 때마다 연합회 차원에서 이 집회를 주관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신속하게 이게 확산이 되어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아로라 목사님, 우리 인도 땅에도 이 기별 전해주세요. 또 부탁이 왔어요. 그런데요,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인도까지 가려면 여기서 9시간 걸려. 저 태국까지는 가려면 한 4-5시간이면 되니까 제가 그냥 좀 견디고 갈 수 있는데 제가 미국을 이제는 제가 눈이 어두우면서 나 미국은 이제 못 간다 그랬거든요. 너무 깜깜해서 비행기 안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은 이제 안 가니까 미국에 있는 분들이 일하시라고 제가 안 가고 들어온 지가 지금 몇 년 됐잖아요. 그런데 인도까지는 갈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더니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이 우리 아프리카에도 이 기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제가 그때도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왔거든요. 그런데 이 아로라 목사님이 우리 인도 땅에 꼭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내 통역하는 선교사 보고도 너 갈래?
나도 힘들어요. 거기는 물 마실 것도 없고, 소똥이 먼지가 날려다니고, 공기가 나쁘고, 어쩌고 저쩌고. 거기는 가게 파는 물을 사 먹어도 끓이지 않으면 전부 설사병이 나고, 거기 또 무슨 모기가 물어가지고, 무슨 이래가지고, 인도를 안 가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제가 아무래도 인도 갈 자신이 없어. 눈이 밝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 열악한 환경에 내가 가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또 연락이 왔어. 또 4번, 5번 인도에 좀 와주세요. 그런데 이분은요, 저를 인도에 와달라 하면 올 줄로 믿고 이미 북인도 연합회 델리에 있는 연합회장에게 이미 지금 이 컨택을 하고 있는 중이라. 지금 한국에서 이런 사람 와서 지금 이렇게 태국에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도에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우리는 치료요법 이런 거 세미나 이제 안 합니다. 이거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연합회장이 거절을 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치료요법이 아니고 세천사 기별입니다. 이거는 건강복음입니다. 이걸 우리 인도 땅에 전해야 됩니다. 환자가 낫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연합회장님이 허락을 해가지고 대답을 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이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얼마나 애가 달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저를 거기에 가게 하시려면 갈 힘을 주세요. 갈 수 있는 믿음도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갈 힘이 왔겠지요. 믿음도 생겼겠지요. 사실 제가요, 한번 이래 움직이면 저 혼자 못 가잖아요. 한 4-5명은 항상 동행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요, 그 인도까지 왕복 국내선 하면요, 경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경비를 대서 오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 연합회장 한 달 월급이 120불이라. 무슨 수로 이 비행기 값을 다 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금을 다 준비해야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집회하다가 그 과일이나 사먹이고 하려면 그 교회가 어려우면 우리가 또 그 재정도 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쉽게 그냥 몸만 나가면 되는 게 또 아니었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게 하시려면 재정도 주시고 다 주시겠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델리 갈 때 처음 갈 때 조영은 집사가 갔나요? 제일 처음 인도 땅에 델리에 있는 북인도 연합회에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딱 갔더니 연합회장님이 전 인도 지도를 딱 펴놓고는 여기가 우리 북인도 연합회 관할인데요. 거의 28개 주에서 절반은 북인도 연합회 관할이에요. 그러면서 이 안에 이 기별을 다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를 안내한 그 아로라 목사님은 우리 인도 땅에 이거 전부 다 전해야 되니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집회마다 참석을 하고 안내를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건건히 대답을 하고 이제 태국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일주일 딱 남았어요. 인도 갈 날이 일주일이 딱 남았는데 이제 갈 준비를 저는 하고 있죠. 그 더운 지역에 가면 옷도 좀 시원한 게 있어야 되고 준비물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진주에 이제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염리 집사님이 운전을 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그 우리 베델에서 일하는 여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진주로 갔어요. 가가지고 일을 잘 보고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베델에 도착을 했어요. 베델에 갔다 오신 분은 제가 살던 집을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베델은요, 이 지대가 이렇게 상당히 경사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그 당시 맨 꼭대기 집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거기에 환자 숙소가 하나 더 만들어져 있는데 그 제일 높은 거기에 이제 마당이 이랬는데 마당에 차가 몇 대 세워져 있으니까 연미 집사님이 차를 세울 때에 안에 쏙 집어넣지 못하고 이 끝부분에다 차를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반듯하지 못하고 약간 경사가 그 밑이 쫙 경사니까요. 저 밑에까지. 근데 우리는 다 내려가지고 연미 집사님이 다 왔습니다. 내립시다 하면서 딱 브레이크 끄고 문을 탁 열고 그러니까 저는 옆자리에 앉았다가 저도 문 열고 내 뒤에 앉았던 집사님도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제가 문을 열고 염집사는 나갔고 나는 문을 열고 발을 내려놓는데 차가 아직 멈추지를 않은 거예요. 발이 땅에 안 닿아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아직 멈추지 않았네. 그리고 저는 빨리 발을 옮기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제가 들고 내리라고 하던 가방은 손에 들고 한쪽 손은 문을 잡았어요. 이러고 있는데 차가 염희 집사님이 먼저 내렸는데 아 하더니 또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내려놓고는 아 하는데 염희 집사는 자기가 연문에 자기가 차가 뒤로 가니까 받쳤어요. 그리고 내 뒤에 탔던 그 집사님은 또 자기가 연문에 차가 내려가니까 받쳤어요. 저는 닫고 차 안에 앉아있어. 근데 그 차가요, 어찌 됐냐면 이 사람이 브레이크는 잡고 이제 차는 쉬었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당겼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리막이니까 차가 뒤로 이제 내려갈 수밖에. 근데 몇 초 상간에 생각할 때 이 차가 뒤로 내려가고 있구나. 근데 이 브레이크 안 잡힌 이 차가요, 지금 베델에 그 우리 집에서 저 밑에까지 이 경사로 주르륵 내려가면 어떤 사람 그래, 이 비행기 속도로 가는 거라 그래요. 근데 저 혼자 그 차에 타고 있었잖아. 근데 이때 기도해야 될까요? 그때 기도도 응답해 주셨어요. 금식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일생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기도 응답이 됐는데 이 기도는 일생 동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일생 동안 응답해서는 되는 기도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찾아봐 주세요. 그밖에 못해요. 차가 지금 밑으로 쏟아지는데 예수님 찾아봐 주세요. 예수님 찾아봐 주세요. 3마디 3번 했어. 3번 숨 안 쉬고 3번. 그런데 차가 갑자기 딱 섰어요. 섰는데 차가 섰네. 난 또 그냥 기도했으니까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섰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내리려 하니까 그 우리 베델에 있던 선교사들이 각자 자기 방에서 다 튀어나왔어요. 왜냐하면요, 이 차가 밑으로 쫙 가다가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하는 순간에 차가 내려가던 차가 90도로 꺾여가지고 동산으로 딱 와서 언덕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돌을 어찌 싼지 아세요? 저기 우리 목사님 댁에 보면 축대 돌로 싸지요. 그런 축대를 몇 단 싸놨어요. 우리 집 밑에 언덕이에요. 그럼 그 언덕에서 교회에서 나오면 바로 우리 집으로 가는 그 사이에 이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저 밑에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림이? 네. 차는 나왔습니까? 자, 이 차가요, 그 불과 그 몇십 메다도 안 되는 그 거리에서 샥 내려가다가 갑자기 염집사가 일어나 보니까 차가 바퀴가 내려가던 바퀴가 90도로 딱 꺾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이것이 그 돌담 하나, 둘, 3번째인가 2번째인가 이게 탁 차고 탁 차고 차고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 딱 차가 올라앉은 게 저겁니다, 제가. 그런데 저 차가 갈 때에 그 사이에 한 10m도 10cm도 안 되는 거리에 비석이 하나 있어요. 거기 조영은 집사님이 살겠다고 집을 지어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돌비에다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제가 거기다 돌에 새겨가지고 돌비를 하나 해놓은 것은 환우들이 와다 가다 보면서 용기 얻고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라고 제가 그걸 써놨는데요. 그 말씀이 딱 그날 저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딱 그 돌비를 10cm 정도 사이로 그 뒤로 차가 언덕으로 밀고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차가 내려가는 속도라면 그걸 차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딱 꺾였잖아요. 그럼 그게 올라갈 힘이 있나요? 근데 이 돌을 탁 차고 올라가고 또 차고 올라갈 만큼 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게 차가 탁 부딪힐 때 그 동네를 울릴 만큼 쾅! 쾅! 그러니까 방에 있던 우리 선교사들 다 뛰어나온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뛰어나왔는데 저는 그 소리 하나도 안 들었어요. 쾅
쾅 하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왜요? 그만큼 주님께 기도했던 것이에요. 예수님 찾아봐 주세요 할 때 내 온 영혼이 예수님을 붙들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거요. 차가 쾅 받치면 내 몸이 움직였을 텐데 그것도 못 느끼고 쾅 하는 소리도 못 느끼고, 아,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차를 쉬게 해주셨네.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 몸이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그걸 제가 못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딱 나오려고 하니까 방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뛰어나오면서 원장님 그거 가만 계세요. 위험해요. 그래. 그래서 제가 이 차가 어디 언덕에 걸려 있나? 왜 위험하다 하나? 그럼 내가 잘못 움직이면 이 차가 또 굴러 떨어질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발 떨고 차 안에 딱 앉아 있으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문을 열면서 이제 됐습니다. 내리세요. 그래. 아우, 전도사님 무서워라. 나 좀 업어줘. 나 지금 무서워서 못 내리겠어. 그랬더니 아니요. 여기 바로 발 디뎌 보세요. 발을 디뎌보니까 내가 거기 길 가라. 내가 길에 차가 있어. 그게 제가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그 앞자리 그 자리는 밑이 길이에요. 그리고 뒷바퀴만 올라가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안전하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2절은 지금 못하겠지요. 시간 없지요. 네, 여기까지는 저에게 관한 얘기만 하고 이 두 사람에 관한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즉각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즉각 오십니다. 언제 우리가 즉각적인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죄의 공격을 받고 죄로 유혹을 받아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 예수님 하고 부르면 즉각적으로 옵니다. 아십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부르라. 그때 예수님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하고 나서요, 지금까지 나는 그때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왔던 것을 절대로 앞으로 잊으면 안 돼. 나는 그걸 겪으면서 그저 성경에서 읽어서 알았던 그 하나님, 천사들이 와서 지켜주신다는 이런 성경의 말씀들,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뻗쳐져 있다는 이런 말씀들을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제가 그냥 사실로만 알았지 경험적으로, 피부로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진짜 사실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붙들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그때의 경험을 지금 앞으로도 나 잊어버리면 안 돼. 왜? 내 인생에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분이 나를 지키실 걸 믿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떤 기도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앞으로 제 마음의 운전대를 주님이 잡아주세요. 제가 죄악으로 운전해 나가지 않도록 제 의지를 주님이 쓰셔서 내 마음의 운전대를 주님이 잡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데리고 가세요. 차가 바로 뒤로 저 밑에가 시궁창에 차가 벅수를 넘어 박살이 나야 될 그 지경에서 하나님이 그 운전대를 잡고 운전 안 하셨으면 어떻게 90도로 꺾어서 산으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요, 이 지금 사진 찍어 놓은 이 사람들, 거기에 환자들이 이제 막 소리가 나니까 다 나와서 봤잖아요. 전혀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도 그런 말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증거했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이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안 하면 손해입니다. 하면 돈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나를 인도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역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됐어요. 우리 염집사가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바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은 일 안 하십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때 하나님은 가만 계십니까? 하나님 붙여보셨어요. 사단과의 대쟁투의 현장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 한 여인을 놓고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주일 후에 또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얼마나 태풍이 불어서 인천에서 비행기가 또 못 뜬다고 막 뉴스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를 잡아주셨는데 비행기 뜨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인천까지, 하동에서 인천까지 가려면요 또 4-5시간 가야 되잖아요. 가서 비행기를 못 타면 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갔지요. 그런데 딱 그날 저녁에 공항 근처에 호텔에서 자고 있는데 바람이 다 자고 내일 아침에 비행기가 뜨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인도를 갔는데 인도의 일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연합회로 연결, 그 연합회가 8개입니다. 인도에는. 한국에는 연합회 1개지만 땅이 그 넓으니까요. 그 연합회로 기관으로 화폐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인도 전역에 이 집회가 잡히면서 제가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됐어요. 이 말을 해드려야 되겠죠.